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는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실종됐고, 이런 여파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 사회, 문화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기 미국의 9.11 테러 배후에는 오사반 빈 라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말 잊을 수 없는 세월호 사건의 배후에는 어리석은 선장이 배후에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파 유병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배후에는 푸틴이라는 사람, 독재자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향이 이렇게 클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목회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회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바울의 사도직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로마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섞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막 개종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어져 있었기 때문에 원치 않게 영적인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상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했었고 끊임없이 절기를 꼬박꼬박 잘 지켰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정말 미쳐 있었던, 그래서 율법을 계속해서 지켰던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율법도 지키지 않아요, 절기도 지키지 않아요, 자기들이 자부하고 있는 할례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마구마구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할례 안 받았지? 그거 받아야 구원받아. 당신 절기 안 지켰지? 그 절기 지켜야 구원받는데? 당신 율법을 왜 안 지켜?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단 말이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단 말이야. 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갈등이 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멀리서 듣기에 이 로마 교회를 영적으로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첫째 아담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를 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깨우쳐 주고 있으면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일하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충성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한 사람 아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1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온 인류에 들어왔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치명적인 결정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간에게 죄가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방사능을 실수로 노출시켜 버렸어요. 이러할 때 방사능 냄새를 맡은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원, 우리 모라 지역도 이 뒤에 있죠. 거기에다가 독극물 한 바가지를 그냥 부어버렸습니다. 독극물이 들은 수돗물도 모르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걸 마실 때에 마시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극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인류는 이 아담 때문에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사단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온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인간과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죄를 인간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구원,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말이 속아가지고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세상에 그야말로 죽지 않아야 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죽음의 왕인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가운데 모든 인간은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약속해 주셨어요. 엉겅퀴와 가시덩불을 해서 그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죄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바로 메시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로마 교회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절기를 꼬박꼬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의 구원의 결론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절대로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그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정확한 영적인 새로운 복음관을 가지라는 것이.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인류 계획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 한 사람 아담,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중요한 뒤에 나오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그 둘째 아담,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둘째 아담은 실패가 아닙니다. 회복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생명을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런 모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를 완전히 끝내버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 뒤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명절 때나 축하할 일이 있으면 선물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최고의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이 세상에 좋은 선물, 고귀한 선물, 최상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부와 명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편안함, 공허할 뿐입니다. 의미가 없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을 받는 때 뭘 받습니까? 마음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선물의 내용이야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마음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이 큰 놀라운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극악한 연쇄살인마와 같은 사람들을 진정한 자유인으로 바꾸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천국으로 바꾸는 선물. 할렐루야. 이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기쁘고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영생이요 평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17절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데 어떤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원수마귀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명과 사망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지고, 그리고 정말 고통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이 복음의 놀라운 한판 뒤집기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 보면 꼭 뭘 해요? TV에 보면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씨름 보면은 막판 뒤집기라는 씨름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쓰러질 것 같은데, 넘어갈 것 같은데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선수를 막판 뒤집어 버립니다. 축구에 말하면 역전골이나 연장전 끝에 나오는 극장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 은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감격 가운데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변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아, 저 사람 예전에 알고 보는 게 술고래, 담배고래였는데 언제 저렇게 변했지? 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저렇게 부정적이고 정말 원망,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었는데 왜 저렇게 변했지? 아,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 알고 있던 사람인데 오, 세상에 예수 믿고 다니까 왜 저렇게 변했지? 여러분, 이러한 소리를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 변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막판 뒤집기, 이 복음의 진술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막판 뒤집기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의인이 아니라 오늘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물에서 포도주가 변하여 새롭게 된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자다가도 감사가 나오고 길을 걸어가도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죽음을 앞둬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틈만 나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습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 즉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죄인과 의인을 비교를 해주고 있으면서 대표 원리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대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쉽게 대표 원리를 설명하면 우리 고대 전쟁이 일어나면 이 군사들이 다 나가서 먼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싸워요? 장수가 먼저 나가서 싸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대표가 먼저 나가서 싸웁니다. 블레셋 대표 어떤 장군? 골리앗. 이스라엘 대표 누구? 다윗.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떠들어 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우리 한일 축구전 하죠? 그러면 밤새도록 다른 건 몰라도 한일 축구전은 쳐다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국이 이겼으면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고 해요. 아니, 축구장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한국팀이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기 때문에 그 한국 대표팀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대표, 죄인의 대표 누구? 아담. 그리고 의인의 대표, 생명을 주는 대표, 구원을 주는 대표주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대표 원리를 깨닫으며 복음이 눈이 띄어져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사단 마귀의 저주가 떠나가고 구원이 오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죄인과 의인, 사망과 생명,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우린 예수님 아니면 진작 죽었어요. 아니, 우리는 저 영원한 고통, 영원한 눈물,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죽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기암에 걸려도 우리는 죽는 순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저 밖에 나가서 원치 않게 사고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모든 사건과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을 알게 되니까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순종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거의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챔피언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이삭, 야곱, 모세, 기타 등등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아멘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다. 믿음, 순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순종과 충성도 마찬가지 가장 가까운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참 믿음의 사람, 참 믿음은 순종, 헌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다 같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러면서 겸손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남을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남을 피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절대로 부담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이웃을 섬기면서 삽니다. 봉사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얼굴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 행동,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말과 얼굴에서 다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삶, 순종의 사람, 충성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째 아담, 그 다음에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1장부터 5장까지 쭉 이끌어온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법 문제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없어는 안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의 사람이 없어요. 은혜의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무식해요. 나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도 연약해요. 나는 내가 볼수록 너무나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어디다 자랑할 수도 없어요. 창피해요. 과거도 복잡해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니라. 다 크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많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넘치나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슨 회개 기도를 해요. 이런 사람은 은혜를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같이 사는 사람은 은혜가 전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같이 사는 사람은 은혜가 차고 넘친다. 할렐루야. 딸만 주면 결혼하겠다는, 그리고 딸이 다니는 교회 잘 나가서 예수 잘 믿겠다는 사이가 있었습니다. 결혼했어요. 왜? 딸을 주겠다는 장모의 앞에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 잘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딱 사람이 변합니다. 교회에 딱 한 번 나가더니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장모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고 싶지만 오지 못했어. 10년이 지나가지고 그 딸네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따라 술에 취해가지고 사위는 누워 있는데 사위를 깨우면서 장모님이 하는 얘기가, 김서방, 오랫동안 기다렸네. 지난 10년 동안 금식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새벽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사위를 위해서, 딸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네. 김서방, 이제라도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잘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술김에 사위가 세상의 장모한테 하는 말이, 보십시오, 장모님, 제가 무슨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 주먹 하나 믿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그 얘기 하려면 나가세요. 말이나 좀 예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위가 차를 몰고 속도를 내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주먹만 믿고 살겠다는 이 오른손을 절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려고 지금까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느냐, 아니면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하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은 죄가,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죄가 왕노릇하면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사탄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남을 시기하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안함이 없고 세상 것을 즐기고 향락 가운데 살고 술 취함과 방탕한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죄가, 사망이 여러분의 삶을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얼굴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가족이 잘 압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알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단 마귀도 저 사람이 변화됐는가 하는가 안 변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힘들고 어렵지만 평안하고 남을 세워주고 감사하는 그런 삶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한 사람의 중요성을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가 들어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영생이 들어왔고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 가정이 죽느냐 사느냐, 내 직장이 죽느냐 사느냐, 이 교회가 부흥되느냐 아니면 망하느냐,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아담은 사단 마귀의 종으로 우리를 무거운 짐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죄의 짐, 사망의 짐, 죽음의 짐, 질병의 짐, 눈물의 짐,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이 짐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라, 내가 다 껴안을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들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죄의 짐, 사망의 짐 내가 다 떠맡을게, 내가 다 맡겨 하면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죄의 짐을 다 맡기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샬롬의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아직까지 모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상의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 주셨으니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죄가 왕노릇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죄가 내 삶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 삶에 왕노릇하여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은혜 받는 사람들,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삶이 정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곳이,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섬기는 모든 것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평안하며 기쁘며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